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일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 모인 우리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를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를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지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는 모든 영광 아침 함께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1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내가 단지 믿음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지켜내게 해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환난과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사실인지를 내가 깨달아 알므로 오늘 주님의 말씀이 내게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본래 지난 일요 저녁 예배 때 요한계시록 21장 8절까지 말씀을 다 보려 했는데 시간 관계상 6절까지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7절과 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7절과 8절은 어떤 문맥에서 등장하는가? 6절 말씀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6절 말씀을 간략히 보고 그 기초 위에 7절과 8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선언하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6절 말씀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었도다 라고 선언하시는데 어떤 사건이 앞서 일어난 어떤 일이 떠오르는지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도다 라고 선언하시는데 바로 그 말씀과 이제 상응되어집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도다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시고 이제 요한계시록에 오면 성부 하나님께서 이루었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새 창조의 성취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새 창조의 성취의 시작이 가능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결정적으로 사탄의 등뼈가 꺾이고 이제 이 하나님의 새 창조가 시작된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것으로 인해 새 창조가 시작되었는데 그것이 언제 다 완성되는가?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6절입니다. 이루었도다. 바로 여기에서 새 창조가 완성되고 완결된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선언하시므로 이 새 창조의 처음부터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간의 구원 역사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었음을 선언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으로 인해 어떤 성취가 있었을 것이고 그 성취의 가장 대표적인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것이지요. 만약에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성년이 된 아들을 위해서 선물을 하나 주었습니다. 아들에게 자동차 키 하나를 주었습니다. 아들이 보고 기뻐합니다. 왜 기뻐할까요? 그 자동차 키, 작은 거 키 하나가 뭐가 그렇게 기쁠까요? 자동차 키를 선물로 주었을 때 그 작은 열쇠 하나를 준 것이 아니라 자동차를 준 것이지요. 자동차 키 하나 받은 것이 자동차를 받은 것에 대한 상징인 것처럼 하나님이 새 창조를 완성하셔서 자동차 키를 주듯 우리에게 뭔가 선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6절 하반절에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라고 말씀하셔서 이 생명수 샘물이 그 새 창조로 인해 성취된 그 전체 자동차 키를 받는 것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을 역사의 완성자로 알파 오메가가 되시는 분으로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시는 분이라고 자신을 선언하십니다. 여기서 생명수 샘물이라는 이 말씀도 떠오르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생명수 샘물. 언제 어떤 사건이 떠오르나요? 창세기 2장과 3장에 에덴 동산이 떠오릅니다. 에덴 동산의 중앙에는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은 그 동산 모든 것을 적시는 4개의 강이 흘러가는 그 근원지였습니다.
이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들이 이제 태어나고 이제 모든 식물들이 생명을 누렸던 것이죠. 이러한 에덴 동산, 생명나무와 그리고 이 동산에 생명을 공급하는 그런 강이 있던 이 에덴 동산을 인간이 범죄하여서 쫓겨나게 됩니다. 더 이상 여기에 접근할 수 없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바로 이 하나님께서 새 창조를 완성하신 후 생명수 샘물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십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주시나요?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라고 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전제가 있습니다. 목마른 자에게만 주십니다. 그러면 6절을 마칠 때 과연 누가 목마른 자인가? 누가 목마른 자여서 이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마실 수 있게 되는가라는 의문이 떠오르고 그 의문에 대한 답변이 7절과 8절입니다.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라고 하여서 여기서 이것들이란 가장 가깝게는 이 생명수 샘물을 가리키고 가장 크게는 새 창조로 완성된 모든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기는 자가 이 생명수 샘물을 비롯한 새 창조 전체를 상속받게 되어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누가 이것을 누리지 못하냐면 8절 말씀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가,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자 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져서 둘째 사망을 겪게 됩니다. 생명수 샘물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반대로 둘째 사망을 겪게 되어집니다. 6절, 7절, 8절이 이런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특별히 7절과 8절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 7절과 8절을 과연 어떤 관점에서 보아야 되는가? 우리가 오늘 7절과 8절 말씀만 중점적으로 우리가 보려고 할 때에 좀 시간 여유가 있어서 좀 더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이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라고 말씀할 때에 이기는 자가 누구일까요? 이 이기는 자가 요한계시록 21장에 와서 처음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앞서서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21장부터 살펴보아서 여기서 처음 등장하는 것 같은데 이미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이기는 자가 먼저 등장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7교회가 나옵니다. 7교회가 나오면서 이기는 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요한계시록 21장 7절과 8절을 살펴볼 때에 우리가 오늘은 7절과 8절 두 절만 살펴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앞부분 2장과 3장과 2, 3장과 같이 비교하여서 오늘 7절과 8절 이 두 구절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그 당시 소아시아에 있던 7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제일 앞부분이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 사도 요한이 그 7교회에게 칭찬과 책망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7교회는 에베소 교회, 서모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라우디게아 교회 이렇게 7교회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이기는 자가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 그 21장 7절에 이기는 자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인데 왜 요한계시록 제일 앞부분에 2장과 3장의 7교회를 살펴보아야 하는가? 그 이유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제일 앞부분 2장과 3장에서 그 7교회에게 칭찬과 책망을 하면서 7교회의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축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그 7교회의 이기는 자에게
7가지의 약속을 하셨는데 요한계시록 끝부분인 21장 7절에 가서 보니까 여기에서 다시 이기는 자가 등장합니다. 2장과 3장의 7교회 이기는 자가 이제 21장 7절에 다시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21장과 22장,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장에서 이 7교회에게 약속하신 7가지의 축복이 21장과 22장에서 성취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둘이 연결되는 것이지요. 2장과 3장에 이기는 자가 등장하고 21장 7절에 다시 등장합니다. 2장과 3장에 7가지의 7교회의 이기는 자에 대한 축복이 약속되었는데 요한계시록 끝부분인 2장, 21장, 22장에서 그 이기는 자의 축복이 성취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21장 7절에 이기는 자와 그 축복을 이해하려면 이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7교회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떤 7가지의 약속을 하셨는가? 우리 7교회에게 약속하신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 2장 7절 말씀인데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이란 표현에서 우리는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이 떠오르고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의 열매가 떠오르지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한다라는 이 표현은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리게 한다라는 우리에게 이게 좀 더 익숙한 표현이죠. 그거와 같은 사실입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어지면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서머나 교회에게는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2장 11절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것은 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같은 것이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결국 에베소 교회의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것이나 서머나 교회의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는 것이나 같은 것이 됩니다. 세 번째로 버가모 교회 2장 17절 말씀인데 구절이 좀 깁니다. 두 가지를 주시겠다 약속하시는데 첫 번째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감추었던 만나를 주십니다. 두 번째는 또 흰돌을 줄 터인데 만나와 흰돌을 주시는데 그 흰돌이 어떤 돌이냐면 그 돌 위에 새 이름이 기록된 것이 있나니 그 돌 위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네요.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는 것과 흰돌을 주는 것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만나는 우리 쉽게 잘 알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그 생명의 만나입니다. 그러니까 만나를 먹는다는 것은 이제 생명을 누리는 것과 관련되어져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겠죠. 감추었던 만나를 먹는 잔치가 벌립니다. 감추었던 만나,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만나를 먹게 되어지는데 이 만나를 먹는 잔치에 아무나 들어올 수 없습니다. 감추었던 만나를 먹는 이 잔치에 들어가려면 이 잔치를 여는 주인, 그 주인이 만약 왕이라면 그 왕이 초청하는 초대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고대에 이제 왕이나 또는 부유한 사람, 귀족이 잔치를 열고 초청장을 보낼 때 그것이 흰돌이었습니다. 흰돌 위에 당연히 이름이 기록되어 있겠죠. 자신의 이름이 기록된 흰돌을 가지고 가야만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감췄던 만나의 잔치를 여시고 그리고 흰돌을 주어서 이 잔치에 참여케 하시는 것이죠. 네 번째로 두아디라 교회 2장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권세를 받습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이 떠오르지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늘과 땅과 바다를 다스리는 이 통치권을 주셨는데, 이제 두아디아라 교회에 이기는 자도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전에는 만국에 왕들이 제각각 있어서 자신들이 왕이라고 하였는데, 이제 종말에 새 창조가 완성되어지면 하나님께 대적하였던 것들이 다 굴복당하고 만국이 하나님을 참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다 복속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모든 만국을 다스리는데,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도 함께 참여하여서 우리도 만국을 다스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네 가지의 축복이 다 다른 것인가? 라고 할 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이 에베소 교회 이기는 자나 또 서머나 교회 이기는 자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것이나 같은 것이든 다 연속되고 같은 것이지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는데, 이런 하나님의 낙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감췄던 만나의 잔치, 그걸 누리는 것이고, 흰돌이 있어야 그 잔치에 들어가는 것이죠. 감췄던 만나를 먹고 또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영생을 누리는 그곳이 무엇을 하는 곳인가? 그곳에서는 이제 만국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또 얻게 되는 그런 곳입니다. 나머지 세 가지도 다 이와 같은 맥락, 또는 여기서 이제 나타내지 않은 것이 좀 더 추가되는 것, 그러한 축복인데, 다섯 번째로 사대교회 이기는 자,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흰 옷을 입는 것과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이 두 가지 축복을 받는데, 이 흰 옷이란 예수님의 보혈로서 우리의 이 죄악이 깨끗하게 씻겨진 그 흰 옷인 것이죠. 이 흰 옷을 입어야만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흰 옷을 입은 사람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여섯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기는 자,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라고 되어 있어서,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 기둥은 집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요? 그 집을 구성함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중심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기둥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이기는 자가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짐에 있어서 기둥과도 같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자가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고, 그 기둥에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이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라고 하어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된 기둥이 되게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거보다 큰 영광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 성전의 기둥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 야, 이것이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이기는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큰 축복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 이기는 자,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셔서,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슨 사실과 비교하냐면,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아들 하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우리들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여서 그 보좌에 함께 앉음으로 함께 다스리는 그 일을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아디에라 교회에 이기는 자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은 것과 같은 의미가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요한계시록이 시작이 되면서 핍박받고 있는 일곱 교회에게 이제 칭찬과 책망을 하시면서 이제 이기는 자에게 이런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기는 자가 이런 축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약속함으로 요한계시록이 시작되어지고 있고, 요한계시록의 끝에 가서는 과연 어떠할까? 바로 이 끝에 도달한 것이죠. 끝부분에 가서 다시 이기는 자가 다시 등장합니다. 과연
이 요한계시록 시작될 때 2장과 3장 7교회의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이 축복이 과연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끝부분에 가서는 어떻게 성취되어지는가? 바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21장 7절에 이기는 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7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먼저 우선 이 이기는 자가 누구인지부터 우리가 해결하고 다른 구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기는 자가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이 구절에서 처음 등장한 것이 아니고 이미 2장과 3장 7교회의 이기는 자로 먼저 등장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기는 자가 누구인지 이미 밝혀진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 지역의 로마 황제 숭배를 거역하다가 핍박 속에 있는 그 7교회에게 보내어진 그런 편지였습니다. 7교회에게 책망도 하고 칭찬도 하면서 이기는 자는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축복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였는데 그 7교회의 이기는 자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었냐면 박해의 위협 속에서도 믿음을 타협하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는 성도들, 7교회 모두 공통되는 이기는 자의 특징이었습니다. 삶이 박해의 위협에 놓일지라도 죽도록 충성하라. 죽음의 순간에 이를 때까지 믿음을 지켜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하나님 주실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약속하시는 것처럼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믿음을 타협하지 않는 특징이 7교회의 이기는 자에게 공통되는 특징이었습니다. 믿음을 지키다가 재산을 잃고 믿음을 지키다가 또돌이 생활을 하고 믿음을 지키다가 이제껏 내가 평생 쌓아놓았던 모든 삶의 기반이 다 무너지고 심지어 순교까지 할 때 이런 박해로 인한 이런 시련이 세상의 관점에서는 실패한 것으로 보이죠. 그러나 이제 이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이 위로의 말씀은 이처럼 믿음을 지키는 자가, 믿음을 끝까지 지켜낸 자가 이긴 자다. 믿음을 지켜낸 자가 이기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고 할 때 첫 번째로 이 이기는 자가 누구인가? 핍박 속에서도 재산을 잃고 명성 쌓을 걸 다 잃고 심지어 생명을 잃었을지라도 믿음을 지켜낸 자가 이기는 자가 됩니다. 믿음 지키는 일에 이기는 자가 참된 이기는 자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로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상속받는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유산을 얻는 것이 아니라 신분의 변화를 가리킵니다. 과연 상속받는다,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상속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재산을 더 얻는 것이 아니고 유산을 받는 것이어서 유산은 아들만 받죠. 아들이 후사이기 때문에 후사가 됐다란 말은 아들이 된 것을 말하고 신분이 바뀐 걸 말합니다. 믿음을 지켜서 이기는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집니다. 이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했을 때 믿음을 지킨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7절 하반절에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란 말은 상속으로 받으리라는 말과 결국 같은 말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같은 아들인가? 라고 할 때 전혀 의미가 다른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독생자라고 할 때는 예수님은 존재로서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신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인간의 아들이어서 인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할 때에는 예수님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고 상속자인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참여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집에 같이 거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누리는 상속자가 되어졌다라는 의미로서 아들인 겁니다. 우리 존재로서 하나님의 아들인 게 아니고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번째로 7절의 두 번째로 이기는 자는 어떤 자가 되는가? 이기는 자는 큰 축복을 말로 표현 못할 큰 축복을 누리는데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7절의 세 번째로 상속받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라고 하여서 과연 상속받게 되는 이것들이란 무엇인가? 물론 가장 작게는 바로 6절 하반절에 내가 생명수의 샘물을 목마른 자의 값없이 주리니 라고 한 것이어서 생명수 샘물을 누리는 것이겠지만 이것들은 과연 그 이상인 것이죠.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새하늘과 새 땅, 2절에 새 예루살렘 이것을 유업으로 얻는 것이죠. 3절에 하나님의 장막, 5절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만물 이 모든 것들을 다 유산으로 얻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그렇게 표현하면 너무 막연하지요. 막연하다 너무 크지요. 너무 커서 구체화되어지기가 어렵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장막, 만물 이것을 다 우리가 유산으로 얻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들이 있습니다. 21장, 22장에 최소한 8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22장 첫 번째로 2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게 되고 두 번째로 21장 22절 새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게 되고 21장 2절과 10절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게 되고 네 번째로 22장 4절에 보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다섯 번째로 21장 27절에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여섯 번째로 21장 2절과 9절에 흰옷을 입게 되고 일곱 번째로 21장 11절 그 외에 또 여러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에 보면 흰 돌과 별을 받게 되고 여덟 번째로 22장 5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을 하게 되고 아홉 번째로 21장 7절과 8절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이런 9가지의 축복을 21장, 22장에서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성을 유업으로 받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9가지로 나열한 것이죠. 그런데 뭔가 많이 이게 익숙하지요. 이 9가지가 무엇과 연결되어지나요? 바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7교회의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였던 7가지의 축복, 그것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을 보면 유사하고 또는 동일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시작되고 마치어지게 되는가? 요한계시록이 시작되어지는 2장과 3장에 7교회의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또 새 성전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 만국을 통치하는 것, 여러 가지의 이 7가지의 축복을 주셨는데 요한계시록이 끝나는 21장과 22장을 보았더니 이 7교회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는 것으로 맞춰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이 그 당시 요한계시록을 읽은 성도들에게 어떤 위로와 격려가 되었겠는지요.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졌을 때 그 당시 로마 황제 숭배를 거역하다가 생명의 위기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던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까?
믿음을 지킨 것이 핍박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현실적으로, 세상적으로는 실패한 자처럼 망한 삶, 내 인생 망했다라고 보여질지라도 이것이 새 예루살렘성, 새 하늘과 새 땅, 새 창조가 완성되었을 때 이것이 바로 이기는 자가, 믿음을 지킨 자가 오히려 이기는 자요, 이와 같은 축복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라는 사실을 알 때 이것이 최고의 위로, 최고의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믿음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과연 어떤 운명을 피할 수 없게 되는가? 그것이 8절 말씀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절 말씀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8절 말씀에 모두 8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기에 8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다양한 부류의 죄인들을 열거하고자 함이지요. 이 8부류의 이 사람들,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이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던져져서 둘째 사망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었던 그런 이기는 자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에 참여하지 않는데 이런 이기는 자와 대조됩니다. 과연 이들은 누구인가? 이 첫 번째로 두려워하는 자. 이들이 무엇 때문에 두려움을 겪었을까요? 로마 황제의 숭배를 거역했을 때 그들이 재산을 잃게 되는 것, 가난이 너무 두려웠겠죠. 핍박으로 인해서 현실적인 손해를 겪을 때 떠돌이 생활을 해야 되는 그 현실의 그 어려움이 너무 두려웠겠죠. 핍박으로 인해 겪게 될 것을 두려워하는 자, 결국은 배교까지 간 것이 포함될 겁니다. 두 번째로 믿지 아니하는 자, 겉모습으로는 믿는 것 같지만 핍박 앞에서 그들의 믿음이 공허했음이 드러난 것이죠. 세 번째로 흉악한 자, 이 흉악한 자는 흉측하다라는 그 어감보다 그 내면에 가증스러움이란 의미가 담겨 있어서 그들이 겉모양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건한 예배에 참여하면서도 동시에 황제 숭배라고 하는 것에 그 영적으로 음란한 가증한 행위에 참여한 자를 가리킵니다. 네 번째로 살인자란, 이때 살인이란 순교의 피와 관련된 것이어서 성도를 박해하고 죽이는 일에 참여한, 관여한 자를 가리키고, 음행하는 자, 점술과 우상숭배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이들은 하나의 그룹으로 묶기가 좋죠. 육적인 음행, 우상숭배는 영적 음행, 하나로 묶기가 쉽죠. 그 당시에 이 우상숭배는 점치는 일 또는 육체적인 음행과 더불어졌던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우상숭배에도 참여하고 점도 치고 우상숭배에 참여하면서 또 이 이교의 제의적 음행, 여기에도 참여하는 그런 자들. 마지막 8번째는 거짓말하는 자. 이때 거짓말이란 십계명에 거짓말하지 말라란 그 거짓말이 아니고 거짓된 고백으로 신앙을 배반하는 거짓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첫 번째부터 마지막 8번째를 보면 두려움으로 시작하여서 거짓말로 끝나므로 이들이 결국은 8부류의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배교자의 8가지의 양상을 나타내는 겁니다. 두려움으로 시작하여 거짓말로 끝나는 것, 박해의 현실적 희생, 그 공포 앞에서 두려움으로 이 믿음을 배반하고 거짓된 신앙 고백을 하는 것, 그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참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이 당시에는 핍박의 형태였다면 오늘날은 이런 형태의 핍박은 아니지만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에 떨게 하고 그래 결국 거짓된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런 위험들은 현대시대라고 결코 없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살고자 하고 믿음을 단지 갖는 게 아니라 가진 믿음을 지켜내고자 할 때 우리가 현실과 부딪혀야 되는 일들, 그때마다 겪게 되어진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요. 그때 우리가 한순간, 요 순간만 모면하자라고 우리 신앙을 거짓되게 하는 일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쉬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배반하는 것이 어떤 일인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계십니다. 이상으로 오늘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공포에 놓이게 하려고 쓰여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그리고 위로를 받게 하려 하심,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목적이고 오늘 말씀의 목적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개인적으로 돌아보실 때에 이기는 자에게 어떤 축복을 약속하셨는지를 보시면서 위로와 격려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얻게 하실 것이고 우리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실 겁니다. 감추었던 만나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힌도를 주실 터인데 거기에는 새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감추었던 만나의 잔치에 참여하여서 우리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가 함께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통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피보혈로 인한 이 흰옷을 우리가 입고 있을 것이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성전에 기둥과도 같은 존재가 되어 있을 것이고 그 기둥에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하나님의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서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영광을 우리가 누리고 있을 겁니다. 이 소망으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주실 이 영광으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물질의 복을 받는다. 예수 믿으면 병이 낫는다. 란 헛된 것으로 위로받으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현실의 고생에서 노임받는다. 그런 사실로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죽도록 충성하라. 죽음의 순간이 이를 때까지 죽을지라도 믿음을 지켜라. 그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라고 하는 이 소망으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이 땅에서나 또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 영광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을 지킬 때에 우리가 바라볼 참된 소망이 있사오니 그 참된 소망을 바라보며 참된 위로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땅을 향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속히 그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땅의 전쟁과 이 땅의 살육을 일으키는 인간 마음속에 있는 모든 탐욕과 모든 그릇된 죄악의 욕망들을 주여 도말하여 주시어서 속히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우크라이나 땅에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회복하게 하심의 은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크라이나 백성들에게 양식이 공급되게 하시며 그들의 국가를 지킬 무기가 제때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고 푸틴의 저 악한 이 무력 앞에 하나님의 더 강력한 이 푸틴을 심판하시는 주의 정의가 속히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